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데요. 어떻게 더위 한 주간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이 늘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셔서 또 평안하게 한 주간을 또 잘 보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더위에 여러분 잘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여름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흉측한 사건이나 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 말세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말세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의 의미에서의 말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일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초림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가 끝나고 새 시대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말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세의 위기에 처한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생활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면서 열심히 성도로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말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서 깊이 읽고 또 묵상하며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은 은혜의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수없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당신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또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이른 아침 민영에 나가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와 땀을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만 잘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준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즉 언제나 우리의 삶,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며 주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며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이 말세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는요 점점점 우리의 주변에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 사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즉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들이 일어나 사랑하게 되면 모든 허물도 다 덮잖아요. 다 이렇게 허물을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형제와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일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손님 대접이 없었다면 복음 선교나 전도 예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뭐 발달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타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어쩌면 그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서로 대접하는 일은 1차적으로 이웃과의 사랑과 우위를 다지는 일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우리가 대접하는 일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장래가 약속된 선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이웃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대접을 하되 원망하면서 혹은 불평하면서 또는 억지로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봉사는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 전체에 수용되는 모든 일들을 부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종의 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란 영적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 깊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에게 각각의 적절한 은사나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봉사할 때 자기의 사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편견이나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를 한다. 그것을 할 때도 그 봉사의 원동력은 내 어떤 자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가 뭐 이거 했어, 내가 이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재능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섬김 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아버지, 마지막 때인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인 걸 알고 서로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면서 또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래서 내 자아대로 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